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만나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우리 마음 열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혈루병 여인 말씀에 이어지는 야이로 딸 치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에 두 가지 예외적인 장면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특별함이 좀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서 마가복음은 그녀의 나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신약 성경 인물들 중에서 나이가 기록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이 기록이 종종 있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도통 나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몇 살인지 도통 모릅니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이가 젊었을 것이다, 늙었을 것이다 추측할 뿐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나이를 다 모릅니다. 이 정도로 신약 성경은 나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를 공개하는데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야이로의 딸 아이를 12살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딸아이는 사실 비중이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 딸아이가 예수님과 막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이 딸아이는 흔적 없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중 없는 아이에게 나이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직책도 공개하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 야이로란 이름도 공개했는데 나이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이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아이의 나이만큼만은 12살이라고 적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봤던 혈루병 여인 12년이란 질병의 기간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병자들 누구도 그 질병의 연수를 기록한 본문 별로 없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목가에 38년 된 병자 정도? 다른 본문에 이 병의 기간을 기록한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사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가장 중요한 몇 마디만 짧게 기록하지 다 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좁은 지면에 야이로의 딸 아이의 나이와 혈루증 여인의 12년이라는 병 기간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건 단지 횟수와 연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마가가 두 사람에게 주어진 12년이라는 기간을 굳이 밝히면서 언급한 것은 10이라는 수가 바로 완전과 충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숫자는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특히 10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인 또 하나님의 수인 3과 땅의 숫자인 4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에게 또 혈루증 여인에게 뭐가 완전하고 뭐가 충만합니까? 혈루증 여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년은 비참함의 충만입니다. 비참함으로 가득했던 그 기간을, 병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뚫어낼 수 없는 비참함,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수많은 의사들의 기술과 지식으로도 절대로 이것을 고쳐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비참, 이것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참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은 죄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큰 죄를 저질렀음이 틀림없다. 정죄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굉장히 부정하게 더럽게 여기니까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따돌림과 격리, 그러니 인간이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잃어버린 채,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마치 철장 안에 갇힌 무슨 더러운 짐승처럼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지만 그렇지만 거리를 두고 따돌리고 격리시키고 완전한 비참함을 이 혈루증 여인이 12해라는 기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이 12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라는 건 무엇이 완전하고 충만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녀는 아직 어렸습니다. 뭘 가질 것도 없고 뭘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며 명성과 부유함까지 두루 갖춘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에 나타난 완전함이란 환경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만한 사랑도 충만히 있었고 능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족함이 없는 12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인데, 아버지가 가버나움의 아주 그 명망 높은 최고의 어른인데 이 어린 딸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는 그녀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완전했습니다. 가족이 완전했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완전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12살이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한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했던 이 야이로의 딸 아이의 12년이라는 완전했던 그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딸아이의 질병과 죽음입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아버지의 사랑인데 일순간에 모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던 아버지의 능력인데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형편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그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 질병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뭘 할 수 있나요? 죽어가는 딸아이 앞에서 무기력하게 우는 것 말고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널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 회당장의 능력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된 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가 대신 죽고 싶어. 내가 대신 죽고 싶어. 말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대신 죽어줄 실력이 없는 겁니다. 크고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 대단한 능력과 한없이 지극한 딸을 향한 정성에도 아이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 완전한 환경과 조건, 완전한 가정, 완전한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 이 야이로의 가정을 덮친 겁니다. 그 절망이 바로 죽음입니다.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12년 각각 비교해 볼 때 극과 극이죠. 한쪽은 더할 나위 없는 비참한 기간을 보냈고 한쪽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극과 극인 이 두 여인의 삶인데 그 두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는 그 두 삶의 결론이 무엇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절망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절망인 겁니다. 처절한 절망. 모든 것을 압살해버리고 압도해버리는 절망이 이 두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병에 걸려서 완전한 절망에 갇힌 그 혈루병 여인 같은 인생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저게 왜 저랬을까? 저게 왜 저 여인에게 당도했을까? 해석의 결말은 대부분이 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오늘날 같이 유튜브를 촬영해서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비참함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다.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겠죠. 그중엔 이런 댓글도 있을 겁니다. 저건 저 사람의 죄야. 죄 지어서 벌 받은 거야. 아니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저 시집을 안 가서 그래. 출산을 안 해서 그래.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에게는 탓이 없어. 저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딸을 방치했기 때문에 저런 질병에 걸린 거야. 얼마나 위생을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무엇보다 부모가 모든 변수에 대비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이 딸아이를 위해서 충분한 재력을 갖추고 모든 변수에 대비를 했어야 돼. 딸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충분한 재력을 갖췄어야지. 이건 온전히 부모 잘못이야. 모두 다 아니야. 저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야. 저런 장애인도 잘 살 수 있게 보직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지.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야. 여러분, 별의 별 대안과 해결과 방법과 분석이 다 튀어나왔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 이 혈루증 여인의 절망 같은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런 절망이 나에게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이런 걸 내가 계획해야 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철저하게 대비하며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 딸이 저런 절망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이미 결혼 전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 내가 나중에 나아서 우리 가정, 우리 딸,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면 아버지인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지.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대학을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내가 이룬 가정, 내가 나의 2세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최상의 환경과 조건, 그거 제공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성공을 이루고 능력을 갖춰서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안전을 선사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좋은 옷과 좋은 신발과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장난감도 좋은 것만 골라주고 혹시나 유해물질이 없나, 혹시나 위험한 것이 없나 매우 신경 쓰고 위생을 철저하게 살피고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백방으로 알아봐서 교육시키고 혹여나 사회적으로 이 아이에게 따돌림이라는 것이 닥칠까봐 저 여인이 겪는 것처럼 그런 따돌림이 이 아이에게 겹칠까봐 아이의 교우관계도 세세하게 살피고 내가 바로 야이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이 키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모든 준비와 노력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허무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백방 노력해봐야 결국엔 절망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 결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인생입니다. 딸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내가 죽는데, 우리 딸이 죽는데 뭘 할 수 있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고 앞에서, 질병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막을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 대단하다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너무나 커다란 절망 앞에서 부모의 모든 피땀 흘림 정성과 위대한 사랑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인생을 야이로의 딸처럼 완전한 행복으로 지내며 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이 혈루증 여인처럼 비참함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절망.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없는 자이든지 가진 자이든지,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갖추든지 못 갖추든지 상관이 없이 인간의 결론은 완전한 절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완벽한 정성과 사랑조차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절망이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인간의 본질적인 결론이다. 이것이 마가가 이곳에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2번이나 반복해서 써넣은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어떤 누구도, 어떤 위대한 장군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결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건 단순하게 너 거짓말했지, 너 죄인이야. 너 교만하지, 죄인이야. 너 음란했지, 죄인이야. 너 누구 미워했지, 죄인이야. 이런 사소한 죄를 두고 우리를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절망, 완전한 절망에 빠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소망 있는 자로 사는 건데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 무슨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다 죄인이니까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뭘 해도 죄의 삭스로 남을 수밖에 없고, 뭘 해도 너의 본질적으로 귀결되는 그 절망이라는 결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영원히 행복을 지속해 나갈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우리는 뭘 해도 혹은 뭘 하지 않아도 완전한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떻게 이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온 절망이나 12년 동안 완전한 삶을, 완벽한 행복을 이루며 살아온 그 삶을 다 무너뜨린 그 절망 앞에 절망하는 그런 절망이나 어떤 절망이라도 예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시더니 이렇게 그녀의 죽음을 표현하십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인간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포악한 절망이 이 죽음인데, 예수님께는 이 일은 별거 아닌 거예요. 낮잠 자는 듯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처절한 그 절망인데 예수님에게는
천조가리 그 옷자락 하나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절망이란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달리다쿰, 소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하면서 일으키시잖아요. 달리다쿰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깨울 때 하시는 말이 달리다쿰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아침 먹자, 일어나. 이게 달리다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다 덮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 절망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다 모든 절망이, 어떠한 절망도 눈 녹듯이 예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총이, 예수의 긍휼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에 갇힌 우리로 하여금 절망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소망, 예수님이 주신다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던 그 육체의 부활, 그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혈루병이 병이 낫는 것 그 자체가 예수가 주시는 소망이란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언젠가 또 죽었어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고침, 이 부활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소망이라면 당시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서 다 살려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절망에 갇힌 인간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게 소망이라면, 육신의 부활이 소망이라면 죽어가는 사람 다 찾아서 살려내셨어야죠. 지금까지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찾아서 살려내셨어야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그런 걸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살려내신 분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를 보라고 그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 다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죽음이라는 절망을 다 뛰어넘어 부활하여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그 복음을 야이로의 딸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던 이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 야이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될 만한 행동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면, 한번 철저히 찾아보자면 그들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은 것이죠.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예수님밖에는 내 절망을 깨뜨릴 분이 아무도 없다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딸이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36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실 때에 그 말을 듣고서 내 딸이 죽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울면서도 벌벌 떨면서도,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딸에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해냈는데도 나는 깰 수 없던 저 흉악한 절망인데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의 뒤를 따라갔던 그 작은 야이로의 믿음, 이것이 철저한 절망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했던 작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절망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스쳐 지나갔어도 그들은 예수를 복음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막 울다가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절망을 이길 그런 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절망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들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그들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절망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절망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면 나 스스로 뭔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만들어낸 소망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가 소망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절망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 실력으로 소망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야 예수님이 그제야 소중해 보이고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제서야 내가 만들어낸 하찮은 소망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한 교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아이 때문에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그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모든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의 역사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때로부터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늘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악에 재능이 있던 큰아들을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가눌 수 없는 큰 슬픔을 안고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부부의 옆자리에 한 신사가 앉았는데, 그때 그 시간에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는 그 길에 이 남편이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사는 비행기에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이 비행기에서 전도라니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구나. 너무 광적인 신도구나. 그래서 귀찮은 듯이 가벼운 표정으로 이 사람의 전도를 얘기를 듣다가 예 하면서 듣다가 이 얘기를 어떻게 좀 멈추고 다른 데로 돌릴 요량으로 근데 두 분은 이탈리아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뭐 출장 가십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사랑하는 큰아들의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에게 전도를 하십니까? 아들 장례 치르러 가는 길에도 전도할 만큼 당신이 저라는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예수님은 제 아들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신사가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더니,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를 들으시던 분은 그냥 건성으로 예 듣다가, 근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이탈리아에 다녀오십니까? 네, 큰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정말이요? 아니 저 같으면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당장 못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절망을 벗어나 영생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부부는
사랑하는 큰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과 오는 길에 전도하여 2명의 영혼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는 어떤 절망도 이겨낼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소망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은 소망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나는 뭘 해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절망을 자각할 때, 내게 답이 없음을 깨달을 때에 예수가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진짜 복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아들이 죽는다는 놀라운 절망 앞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